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마 포스트잇과 펜을 받으셨을 거예요. 받으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다들 여행 간 모양이죠. 저만 두고. 하지만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예배 드릴 때 우리 오늘은요, 이 포스트잇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으시고 그것을 걷어서 저에게 주시면 됩니다. 자, 무엇이냐면요, 질문은 내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네, 어렵지 않으시죠? 뭐 이렇게 면접 합격하고 이런 거 아니니까 편하게 적어주세요. 내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네, 이거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일까? 네, 어떤 뭐 BGM이 없으니까 수능 보는 느낌이네요. 네네. 자, 적으셨으면 자, 누가 좀 걷어주시겠어요? 자, 누가 걷으시면 좋을까요? 우리 준혁 순장님 다 적으셨나요? 네네네. 그쪽은 좀 준혁 순장님 걷어주시고, 네, 민수 팀장님 이쪽 거기 그쪽 다 적었으면 예령 순장님이 가장 먼저 적은 것 같으네요. 걷어주셔서 합쳐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네. 그래도 다 우리 청년들 좋은 분들이네요. 또 적어달라고 또 다 열심히 적어주시는 거 보니까 평균치 이상의 좋은 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신 것 같습니다. 네, 멋있는 것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한번 볼까요? 네, 말씀의 삶의 기준을 두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도 그 기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네, 좋네요. 말씀의 삶의 기준을 두고 그 기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마음이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 네,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네, 베풀 줄 아는 사람. 네, 내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은 다정한 사람이다. 네, 다정한 사람. 내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은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네. 또 내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은 자신을 잘 지키며 타인을 생각해 주는 사람. 나를 잘 지키면서 타인을 생각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 남에게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하며 피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피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네요. 나와 가치관이 맞는 사람. 앞과 뒤가 다르지 않고 항상 일정한 사람, 포용하는 마음을 토대로 올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밥 사주는 사람. 네, 밥 사드릴게요. 누구세요? 이따 갈 때 저라고 얘기해 주시면 밥 사드릴게요.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소고기 사주는 사람 안 사주겠습니다. 네. 네, 자신의 삶을 희생해서라도 남의 삶을 돌볼 줄 아는 한결같은 사람. 또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앞뒤가 같은 사람, 진실된 사람, 힘든 일 가운데서도 좋은 점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며 감사할 줄 아는 긍정적인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사람.
좀 더 좋은 사회를 위해, 좀 더 좋은 삶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는 겸손한 사람. 따뜻한 사람. 계속 보고 싶은 사람. 난데? 자기 열심히 하는 사람. 힘든 거 잘 들어주고 또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사람.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려 노력하는 사람.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함께 있을 때 불편하지 않게 하는 사람. 나와 시간을 보내주는 사람. 네, 어떠세요? 이게 여러분들 각자가 쓰신 좋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혹시 제가 읽어드리는 걸 들으면서 제가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거 난데? 하는 거 뭐 한 가지씩은 있으셨을까요? 저거 나도 좀 저런 사람인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 혹시 하셨을까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이제 그런 생각을 문득 했어요. 제가 이제 지하철을 타고 아침마다 이렇게 혜원이 등원을 시키는데 지하철을 타고 돌아올 때 저는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이건 뭐 오지랖인데요.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아침에 사람들 엄청 많을 때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꼭 어르신들이 이렇게 다칠 것 같은데 문이 닫히기 직전에 타려고 막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다 말고 와가지고 막 문 막아주고 이러거든요. 오지랖이죠. 그걸 타는 걸 꼭 보고 나서 출발하는 걸 봐야 출발을 하는 그런 성향이에요. 그걸 보면서 제가 스스로 생각했어요. 좋은 사람인데? 네. 근데 오늘 저도 아주 좋은 사람을 한 명 만났어요. 이 바쁘고 바쁜 주일, 은혜가 넘치지만 바쁜 주일에 저에게 아주 좋은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우리 서문덕준 전도사님이신데요. 왜 또 내 얘기를 하고 그래? 라고 위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서문덕준 전도사님이 아까 점심으로 감동란 2개 들어있는데 1개를 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그랬더니 저를 보더니 남은 계란 하나를 이렇게 탁탁 까가지고 주더라고요. 껍질을 까주지 않고 이렇게 금만 가서 주려고 하길래 이렇게 했더니 까서 주는 거예요. 제가 먹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만한 왕 요구르트를 드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더니 이것도 드려요? 네, 저 먹던 건데 주세요. 해서 컵에 남은 요구르트 반 중에 이만큼을 제가 먹고 요만큼을 남겼는데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좋은 사람, 네, 좋은 사람이죠. 박수 쳐드리네요. 네. 뭔가 저는 좋은 사람이 여러분들이 써주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각자는 뭐라고 쓰셨는지 아시잖아요. 써놓고 기억 못하지 않으실 거예요. 쓰신 거를 이제 좀 더 구체화해 보세요. 예를 들면 함께 있을 때 불편하지 않게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함께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안 불편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죠. 사실 함께 있을 때 불편하지 않으려면요.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요. 함께 있는 사람이 얘기를 좀 많이 해줬으면 하는 사람이라면 그럼 나는 얘기를 많이 해줘야 이 사람이 편할 거고요. 이 사람은 좀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조용히 그냥 옆에 있어줬으면 하는 사람이면 내가 조용히 가만히 옆에 있어줘야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겠죠. 어쨌든 이렇게 좀 더 여러분들이 지금 쓰신 걸 좀 더 구체화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왜 이 이야기로 시작했냐면 근데 저는 이 많은 이야기들을 다 통틀어서 하나로 모으고 싶어요. 저는 좋은 사람이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뭐야 당연한 얘기인데 저는요 그리스도인인데 안 좋은 사람 되게 많이 봤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성격이 더럽거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만 옳다고 우기거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모르거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인색하거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사람 정죄하기 바쁘거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낭비욕이 심하거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진 않고 적당히 피해만 안 끼치면서 살거나 좋은 사람 아니잖아요? 그리고 좋은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리스도인이 뭐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추상적인 거 말고요. 그 예수를 믿으며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뭐냐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죠. 좋은 사람. 다른 사람에게 좋아야 돼요. 내가 정말 화난다고 화나는 거 다 화내고 살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고
다 내가 옳다고 얘기하면서 사는 거는요, 저는 사실 막 그렇게 썩 좋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저는 좀 먼저 하나님을 향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내가 고민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거, 그것에서 저는 좀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오늘 그러한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제가 뒤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보니까 오늘 이제 진석이가 이제 왔어요. 학교에서 이제 올라와서 앉아 있는데 이제 우리 얼마 전에 전역한 이제 선혁이가 와서 예배 드리는데 탁탁 치고 인사를 하고 인사를 이렇게 하니까 인사를 또 하더라고요. 좋은 사람이죠, 서로. 인사를 하는 거 쉽습니까? 굳이 앞에 앉아 있는데 두드려 가면서. 그리고 또 두드려서 누가 인사해 준다고 같이 인사해 주는 거 쉬운가요? 이렇게 막 용기 내서 인사했는데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말면은 다시는 인사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접어서 넣고 싶을 때도 많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세요? 좋은 사람, 여러분들이 적은 거 좋은 사람, 이거는요, 이상과 가치를 적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거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사실 거라면 여기 적은 대로 사시면 돼요. 여기 적으려니까 좋은 말 많이 쓰셨잖아요. 그렇게 사시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아볼게요. 그게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 지금 다시 이제 교회 본문, 교회가 함께 같이 나누고 있는 본문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선교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제는 선교적인 삶에 대해서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인가를 우리 리더들과 함께 같이 고민하면서 오래 너무 지난 시간이 되지 않게 여러분들에게도 곧 미션을 드릴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다시 교회가 따르는 본문에 돌아가서 사무엘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사실은 지난주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해왔던 것과 크게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나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돌보는 삶, 사실 지난주와 지지난주에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려보려고 합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이요, 기름 부음을 받고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그 시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이제 주변 나라에서 침략받는 이스라엘에서 주변 나라를 다스리는 강대국이 이제서야 비로소 됐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기름 부음을 받고 한 20년 지나고 나서야 왕다운 왕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겠구나라는 어떤 확신이나 그러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시간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다윗에게도 그랬어요. 20년 동안 나 이렇게 고생만 하는데 진짜 기름 부은 게 맞을까? 라고 생각했을 줄도 모르겠지만 다윗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을 어디서도 저는 살펴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 강대국을 이룬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또 온 이스라엘을 통일하였습니다. 8장, 오늘 읽은 앞장의 본문에 보면 블레셋, 모압, 소바, 하맛, 에돔 등의 나라들에게 승리를 거두었고 그들에게 이제 조공을 받는 그러한 입장이 됐어요, 이스라엘이. 뿐만 아니라 이제 남은 나라는 암몬 정도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데는 다 제패했고 이제는 웬만한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어떠한 막강한 힘, 그리고 이제는 다윗, 이스라엘이라고만 하면 사람들이 다 벌벌 떨고 긴장하는 그러한 강대국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도 옮겨왔어요. 우리가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라고 했던 그 찬양처럼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오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춤췄던 장면들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것을 옮겨오는 일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며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제 이 통일한 나라들을 공의와 정의로 온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이렇게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굳건히 한 후에도 한 가지가 마음에 걸린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는 완전히 몰락하고만 사울의 집안과 특별히 그를 그토록 사랑했던 요나단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아주 디테일하게는 알지 못해도 다윗과 요나단 아시죠? 다윗과 요나단은 아주 절친이었잖아요. 근데 그냥 친한 친구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서로를 위했던 친구예요.
혹시 그런 친구가 있으세요? 목숨을 걸고 서로를 위하는 친구. 목숨 걸 일이 많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대단한 우정인 것 같아요. 어떤 이해타산을 따져야 할 상황에서도 따지지 않고 서로를 위하고 신뢰했던 친구. 그래서 그의 자손들이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나는 강대국을 이루었지만 그들의 자손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래서 오늘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는지 그것을 좀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총을 베푸려고 이 남은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들을 찾는다. 근데 내가 은총을 베풀려는 이유는 뭐냐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나를 위해 의리를 지켜주고 나를 위해 목숨 걸고 우정을 발휘해 주었던 그 요나단 그를 생각하면서 나는 그들의 자손들에게 은총을 나도 베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둘의 관계 대단한 신뢰의 관계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윗이요. 이렇게 무언가 강대국을 이루고 나면요.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저라면 그 강대국을 이루고 뭔가를 다 이루었을 쯤에 이렇게 앉아서 문득 저라면 요나단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보고 싶다. 이 친구랑 지금 만나서 밤새 얘기해도 너무너무 즐겁겠다. 이제야 편안하게 누가 내 등 뒤에 칼 꽂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이제야 원 없이 밤새 이야기 나눌 수 있는데 그 친구는 지금 없죠. 그 친구가 그립고 그 친구가 함께 했다면 이 나라를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을까? 난 좀 더 행복할 수 있었을까? 하면서 인간적으로 그 요나단을 그리워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윗에게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했던 우정의 서약을 기억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또 사무엘상 20장 42절에도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서금으로 들어가니라. 네,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그때에도 요나단은 다윗을 도망하도록 도우면서 나와 너 사이에 영원히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맹세하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훗날에 네가 다윗 너가 이 대적들을 다 지면에서 끊어버리고 네가 강성하게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기억하고 끊어버리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서로 지금은 너무나도 힘들고 정말로 이 결말이 어떻게 흘러갈지 물론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겠지만 아직 그려지지 않는 이때의 두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두 사람을 향한 끈끈한 신뢰로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목숨을 건 우정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제 자신이 요나단에게 받았던 그 은혜를 갖고 싶었어요. 다윗은 사울의 집안 사람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지 그래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찾다 보니까 사울의 집안에 섬겨오던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는지 물어봤어요. 종살이를 하였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여기고 누가 없냐? 그리고 나서 알게 된 정보가 뭐냐면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요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찾으려고 생각한 배경에 요나단과의 우정만이 정말로 그 배경의 전부였을까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요나단과의 우정이 대단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안정되었으니 그 자손을 찾는 걸까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저라면은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물론 요나단을 생각하면 너무 선대하고 싶죠. 그런데 사울을 생각하면 사실은 어렵지 않나? 사울을 내 손으로 죽이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데 뭐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다윗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강성한 왕국을 이루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자신의 힘과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지혜로 통치하지 않고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정의와 공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 통치의 방법으로 이 나라를 세우고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이 일들을 하는 그 기저의 배경에 지금의 자신이 살아 존재하고 왕국 이루고 왕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모든 것에는 요나단과의 그 우정과 사랑이 있었지만 그 너머에 지금껏 인도하시며 신실하게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요나단 덕분에 살았어요. 요나단 덕분에 죽을 위기를 모면한 일이 있고, 요나단 덕분에 든든한 지원군도 있었죠. 그런데 내가 진짜 요나단 덕분에 살았다, 요나단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우리가 때로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시고 학교 생활하시면서 사람 관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 많으시죠? 사람 관계 중요하죠. 사람 관계에 왜 등지고 삽니까? 좋은 관계여야 맞죠. 그런데 사람 관계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덕분에, 이 사람이 도와줘서, 나 너무 좋았어. 이 사람한테 잘 보이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인맥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 노력하는 수고 좋아요.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 사람이 왜 나에게 잘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삶을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일 수 있겠지만 그 좋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또 때로는요, 그 나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해요. 내가 좀 더 단단해지도록, 또 나를 좀 더 본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거르는 일에, 분별하는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 때로는 왜 저런 엉망진창 저런 악독한 인간을 내 삶에 붙여주셨나 할 수도 있어요. 저도 늘 있습니다, 그런 사람. 그래서 늘 궁금해요. 그리고 더 어렸을 때는 막 이렇게 저주하고 다시 이렇게 삼키기도 하고요. 정말로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어쨌든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든 너무나 감사한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요나단 덕분에만이 아니라 다윗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요나단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죠. 나를 오늘날 왕의 자리에 세우시고 이 굳건한 강대국을 이루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과 계획을 안 다윗은 이 일 가운데 요나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하죠. 사무엘하 7장 18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따지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누구라고, 내 집이 도대체 뭐라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나처럼 이렇게 비천한 자를, 부족한 자를 나를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이러한 고백, 이 여러 총체적인 고백 앞에 하나님께 나는 누구입니까? 어떠한 존재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한테 미니지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하나님, 저 사랑스러우신가요? 하나님 보실 때 저 너무너무 귀한가요? 그런 거 저도 늘 궁금하거든요. 다윗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여쭈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대하는 걸 보면 언제나 신실하게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한결같이 은총을 베푸시는구나. 하나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한결같이 나에게 선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이 우리가 볼 때 그렇게 평탄했습니까? 아시죠? 다윗 안 평탄했잖아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평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은 얼마나 평탄하셨어요? 또는 얼마나 어려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 선하지 않으시다는요, 내 삶이 평탄하다 평탄하지 않다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조건 선하십니다. 그 무조건 선하신 하나님이요, 내가 평탄하지 않는 삶을 살 때 함께 하시고 내가 평안한 삶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내가 평탄치 않을 때 함께 하신다고 하고 평탄할 때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 그게 복일 것 같습니까? 도리어 평탄할 때 함께 하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평탄하면 사람은 끝을 모르고 달려가기 때문이죠.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곤고할 때에도 함께 하시고 정말로 행복할 때에도 함께 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결국에 요나단으로 인하여 가지고 있었던 그 은혜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 놀랍고 귀한 은총,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울의 후손을 찾아서 은총을 베풀려고 하였던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찾아간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런 선한 마음은요, 잠시 내가 상태가 좋을 때,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내 일이 잘 풀릴 때, 내가 요즘만 같으면 좋을 때, 그럴 때 표현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은 진짜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요, 언제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선하고 좋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요, 내 상황과 상관없이 이런 한결같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날 직장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잔뜩 받아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누가 옆에 와가지고 뭐 커피 한잔 할래요? 이렇게 얘기할 때 아, 됐어요. 내가 지금 짜증났거든요. 온몸으로 내 짜증을 표현하는 거 선한 마음 아니죠. 정말로 짜증날 때에도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 아래 나는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가. 내 감정, 내 상처,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 줄 알아요? 내가 얼마나 아픈 사람인 줄 알아요? 그걸 다 표출하면서 사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요, 그것은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고, 내가 그냥 모든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는 나 이런 사람이니까 건드리지 마세요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든 내가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행했던 다윗과 같이 나의 삶의 친절로, 나의 삶의 그 어떠한 따스함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그 노력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심, 우리가 말하는 먹는 것의 진심, 공부하는 것의 진심, 이러한 진심들은요, 어떤 한날에 막 열심히 먹는다고 우리가 얘는 진짜 먹는 것의 진심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늘 항상 먹는 것에 진심인 사람에게 우리는 얘는 진짜 먹는 것에 진심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데 진심이 된다는 것은요, 내가 상태가 좋고 여유 있을 때만 은혜를 베푸는 게 진심이 아니라 언제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은혜를 베풀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여유가 없을 때에도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 5장까지의 스토리를 쭉 보면요, 다윗이 진짜 진심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지금 이제 드디어 왕이 되고 거대한 나라 이루고 나니까 뭔가 마음에 여유가 생겨가지고 참 뭐 이제 걱정도 없는데 한번 뭐 베풀어 볼까? 이렇게 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앞에 1장과 5장 그 쭉 스토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을 때 그들을 장사 지냈던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을 축복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또한 아문의 장군을 장사 지내고 이스보셋을 장사 지내는 사람, 다시 더 쉽게 말하면 자신의 적군들의 죽음을 장사 지내주고, 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을 장사 지낸 사람들에게 축복하며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게 다윗인 거예요. 그때 다윗은 여전히 힘들었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진짜 그 오지랖 너무 넓다, 오버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시겠죠. 그 오지랖 오버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사람이 때로는요, 그 오지랖을 부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왜 이렇게 오지랖을 부리냐 하지 마시고요, 그 오지랖을 부리는 삶에 함께 같이 뛰쳐드세요. 뭐가 그렇게 아까워서 피해를 주지 않는 정도 선에서 살아가십니까? 선을 행하는 삶은요, 피해를 주지 않는 것과 다릅니다. 피해를 안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는 건요, 피해를 주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도 선을 행하는 게 선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좋은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다윗을 보고요, 주변에서 알았어요. 우리 왕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진심이다. 야, 내비도 뭐라고 하지 마. 만약 다윗이 이런 일에 진심이 아니었고 이때만 잠깐 반짝 일했다면요, 신하들도 이러지 않았을까요? 왕이시여, 못하러 그 사람들을 찾습니까? 그냥 그러다 말게 내버려 두십시오. 이제 거의 안 남았어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우리나라만 생각하십시오. 이랬을 겁니다. 근데 그 왕이 어려우나 어떠나 자기 목숨이 달강달강 할 때에도 언제나 누군가를 생각하고 선대하는 그 사람이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다윗이 찾으라 할 때 찾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찾았는데요. 어떻게 찾았냐? 다윗이 사울의 집에 있던 종 시바에게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누가 없냐 했더니 그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름을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름을 말하지 않고 다리 저는 자입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를 다윗에게 그렇게 위험이 되거나 주목할 만한 사람이 아니니 신경 쓰지 마세요 라는 어떤 해석을 내 나름대로 붙인 설명이라는 거예요. 한 명 있는데 다리 저는 자요. 뭐 이렇게 중요한 사람 아닙니다. 이런 건 거죠. 그리고 또 종이었으나 이 사람이 분명히 종이었는데 이제는요 다리를 저는 그 아들 하나 남았잖아요. 자기가 주인으로 모셨던 집안에서 다 없어지고 그 하나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무시하는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잘 보다 보면 이 시바라는 사람이 이 사울 집안의 재산을 자기가 다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다윗은요 결국 이 다리 저는 자라고 하는 이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서 그에게 네가 시바야 너가 갖고 있었던 그 사울의 재산 모두 다 돌려줘 하면서 그 재산을 다 찾아주고요. 그를 자신의 왕자들과 같이 자신의 식탁에서 밥 먹고 함께 같이 할 수 있도록 선대하고 예우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자손으로서 사울이 죽었으나 자기에게 어떠한 해를 끼치고 어떠한 안 좋은 영향력을 끼쳤는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앞선 왕으로서 그를 존중하고 그의 자손인 이 무비보셋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리 저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과 달리 왕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비보셋이요 라고 그를 부릅니다. 이름 뭐랬지? 무비 뭐라 했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다리를 전다고 했던가? 이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이름으로 불러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격입니다. 아주 쉽사리 그냥 다른 사람을 어떤 그 잣대로 판단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요, 저는 아주 의로움에 불탔을 때가 있었는데, 물론 그때 모습이 다 좋았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뭘 그렇게 이렇게 따지면서 살았을까? 굉장히 많이 따지고 굉장히 컴플레인을 많이 했던 사람이죠. 누가 컨닝하는 것을 보면 이제 교수님께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교수님, 미래의 목회자가 될 사람이 컨닝하는 걸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괜찮아, 너나 잘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교수님도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던 저의 그 아주 의로웠던 교만하고 의로웠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그러한 모습일 때 제 한 학번 위에 선배들이요, 굉장히 장난을 많이 치는 학번 선배들이에요. 그런데 그 선배들이 항상 만나면요 서로 그렇게 장난하면서 서로를 깎아내리고 헐뜯는 거예요. 심지어 본인들끼리 어차피 뭐 이 설교 듣지 않을 테니까요, 본인들끼리 모여서 모친소 페스티벌도 하고 그랬어요. 누가 제일 못생겼나.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모두 못생겼다, 하지 마라, 의미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그렇게 막 서로 헐뜯는데 그게 나이를 먹어도 계속하는 거예요. 대학원이 돼서도.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진지하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선배들은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렇게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장난하는 거야? 재밌어? 서로를 왜 존중하지 않는 거야? 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쉽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오빠는 안 상처받아? 상처받지. 왜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대하는 거야? 그리고서 나보고 당신들을 선배 대접하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제가 막 따지면서 선배들을 세워놓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뭐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 선배들 그래도 좋은 사람 같아요. 그 얘기 듣고 저한테 다 잘못했다고 했거든요.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그 아주 기본적인 태도에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리 저는 자, 그냥 연약한 자, 기억할 필요 없는 자,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다윗은요 무비보셋이요 라고 이야기하며 그에게 다시 왕자로서 왕자와 같은 태도로 그를 대하고 그를 선대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한다고 할 때 이 무비보셋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8절에 그가 절하면서 이르되 다윗에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냥 개도 아니고요, 죽은 개입니다. 죽은 개. 그러니까 이 어떠한 사람이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죽고 황량한 이 땅에서 숨어 살며 지내는 어떠한 사람도 아니라요, 개. 근데 그냥 개도 아니고 죽은 개예요. 죽은 존재, 부정하다고 여김받는 존재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 부정하다고 여기는 존재인데 그것도 심지어 개.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비천하고 비운의 주인공이죠. 왕자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잃고 자기를 죽은 개와 같이 취급하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다. 그러니까 원래 다리가 절었던 사람이 다리를 못 쓴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도망하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절게 됐어요. 치료받지 못하는 그 시대를 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왕자로 태어났지만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고 장애를 안고 살아가면서 숨어 지내면서 잊혀진 자로 그렇게 죽은 개와 같이 살아온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근데 그에게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이요, 나와 함께 식사하고 날마다 그렇게 하자.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이 재산을, 너의 조상의 재산 다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깨 접고 살지 말고 그 당당한 정체성으로 함께 같이 살아가자 나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두면요, 사실 언젠가 자신의 등에 칼을 꽂을지도 모르는 적이 될 수 있는 존재, 안전하지 않은 존재예요. 다윗이 만약 이 일을 둔다고 하면 이 다리 저는 자가 나중에 나한테 복수할 확률이 몇 프로가 될까? 이걸 따져보고 다리가 불편하니 불가능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를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 순간에 자신이 처할 위험거에는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무엇에 집중했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준 은혜, 그 은혜를 내가 누린 사람이라면 나 또한 그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 다윗이 정말 은혜를 베푸는데 진심이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뒷부분에 알게 되는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 시바에게 모든 재산을 다시 뺏어서, 그러니까 원래 그의 것이 아닌데 그가 취했던 것을 빼앗아서 무비보셋에게 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늘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에 시바가 이후에 음식을 갖고 와서 왕에게 나와와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비보셋이 지금 역모를 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의심을 사게 하는 거죠. 다시 그 재산을 돌려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윗 왕을 잘 보살필 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재산을 다시 너에게 반을 주겠다라고 다시 그 재산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 왕이 돌아와서 무비보셋에게 물어보는 장면이 뒤에 나와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랬더니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마도 시바가 꾸민 일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누굴 믿어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재산을 도대체 누구에게 주어야 하지? 다윗은요, 반씩 나눠줍니다. 반씩. 왜냐하면 그 순간에도요, 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어야 할 은혜를 기억했고, 그리고 이 자신을 살려준, 자신에게 와서 음식을 주고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함께한 이 시바에게도 약속한 대로 그 은혜를 갚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만큼 은혜를 베푸는 데 진심이었습니다. 언제나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기억하는 겁니다. 이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회복시키시고 대접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가 한 행동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품으시고 환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감싸 안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존귀 여기시는 분이죠. 다윗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자신의 삶을 통해 그대로 나타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의로운 의복을 입혀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정말로 큽니다. 무비보셋이 말했던 것처럼 죽은 개와 같은 나에게 어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악한 존재인 우리에게 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까? 어찌 보면 다윗이 베푼 은혜는 하나님이 베푼 은혜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어떠한 은혜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사랑의 삶, 환대의 삶을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기꺼이 연약한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요, 무비보셋이든 시바든 원수 같은 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은총을 베푸는 삶입니다. 누군가에게 은총을 베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원수라면 절대로 그에게 은총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합니까? 은혜를 생각하며 끝까지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베이스는 무엇입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 사무엘하 7장 18절의 말씀인 것처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십니까? 내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나를 기억하십니까? 내가 뭐라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고 오십니까? 왕이 되기도 참 힘들었지만 왕을 되게 하시기도 참 힘드셨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 어떠한 것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저는요, 별로 뭐 이루고 싶은 거 없는데요, 여러분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어요. 그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기 위해 나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 이상으로 노력하세요. 포기하지 않도록 하려고, 좌절하지 않도록 하려고, 정체성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 기억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인도한다는 거 알게 하려고, 내가 능력이 하나님이 된다는 거 알게 하시려고요. 하나님 옆에서 계속 이야기하세요. 너의 정체성 잃어버리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하여 꿈을 꾼다. 내가 너의 꿈을 이루기 위해, 너와 함께 하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 내가 너에게 계속 말하고 있는 이 말을 놓치지 마라. 나의 음성에 귀 기울여라. 너는 그렇게 결코 망할 자가 아니다. 너는 그렇게 연약한 자가 아니다.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이루어갈 자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며 우리를 계속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노력,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얼마나 힘들고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은요, 심지어 포기도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어떠세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내가 포기한 순간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으십니까? 때때로 그런 생각 있으세요? 왜 도대체 하나님 저 힘든데 왜 자꾸 이렇게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차라리 내버려 두세요. 이런 말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버려 둡니까? 로마서 8장에 말씀하세요.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그게 지긋지긋할 수도 있고요, 지겨우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끊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는 그 은혜의 하나님, 그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에도요, 다윗과 같이 나의 삶에 벌어지는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는요, 그 은혜를 베푸는 일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누군가에게 선한 사람이 되는 일,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만 좀 더 노력해 보세요. 적당히 피해가 되지 않는 삶, 그것으론 부족해요. 힘들다고요? 세상에서 힘든 일, 자격증 따는 일, 취업에 성공하는 일, 그 힘든 일은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일을 쉽게 그렇게 포기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삶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힘들지만요, 함께 계속 한번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소망이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다른 사람들이 이 교회에는 혹시 답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야지만이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으면 답이 있을지 모르겠다 알 수 있잖아요. 목사님 저 그런 거에 관심 없는데요. 관심 가지라는 거예요. 나 하나의 삶 편하자고 하나님 믿습니까? 우린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훌륭한 업적을 이루라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뭐냐 고민하신다면 날마다 말씀 묵상하시는 그 열심, 그보다도 때로는 차라리 그 완벽성을 요구하며 스스로를 그렇게 가두세우는 그러한 삶이 때로는 내려놓고 차라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말 한마디 건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여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는 자로 있는 것 너무 좋지만 차라리 나가서 오늘 이 교회에 온 사람 안아주고 인사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나를 넘어서 흘러갈 겁니다. 그러면 나만 살지 않고 함께 살아요. 그게 바로 생명력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소원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삶의 작은 일에도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은 좁은 길을 걷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넓은 길을 아주 편안한 교통을 이용하여 가는 게 아니라 좁은 길에 이렇게 삐짓고 들어가면서 나의 자금이 얼마나 작은지를 알아가고 그분은 얼마나 크신지를 알아가는 거. 언젠가 우리가 바이블톡에서 했죠. 내가 작음만 알아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크심만 알아서도 안 된다고. 나는 작고 하나님은 크심을 알고 우리가 그 삶의 자리에서 소망의 길로 나아가는 그 은혜를 나누는 삶,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강력하게 도전하고요. 저에게도 그렇게 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